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만은 90절과 122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한 개 혹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말씀장으로 부를 만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왜 말씀이 이끄는 삶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해 나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등과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등과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둠에 사로잡힌 무지한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마다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더듬어가면서 자신을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더듬어가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둠 속에 사로잡힌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지한 사람들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의 무지와 미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는 대로 그들을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여 꾸며내는 것이다. 칼빈이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제쳐놓고 단지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상상하여 꾸며낸 그러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단지 주일에만 펼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휴대폰 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부단히 예를 쓰고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비출 때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형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19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뼈아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곧바로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다윗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9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9년을 연애하면서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을 속여서 둘이 1박 2일로 제주도에 가서 여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유혹에도 서로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의지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저의 어떠한 열심과 저의 어떠한 거룩과 저희 어떠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나도 여기에 계시는 청년분들 중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1박 2일로 부모님을 속여 어딘가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죄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자신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세, 또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예레미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시대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그 수학, 그 당시에는 이제 산수였죠. 그 산수 시험을 치는데 2점을 맞았습니다. 그 2점을 맞았는데 그날 이후로 공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공부방에 가는데 저는 집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방을 못 가니까 그냥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수 2점을 맞았는데 진짜 공부를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선도부였거든요. 이제 선도부는 이제 선생님들 대신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뭐 신발을 꾸겨 신는다든지 아니면 명찰을 삐딱하게 단다든지 그럼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벌점을 주죠. 그리고 운동장을 돌립니다. 이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든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 여름 방학 때에 선도부를 다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왜 불렀는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그때 이제 제가 녹산중학교 나왔거든요. 이제 녹산중학교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정년 퇴임이 되어서 이제 정년 퇴임할 때가 되어서 이제 퇴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퇴임식이 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도 부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행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저에게 박스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불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봤는데 우와, 상장, 그 상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왜 상장을 버리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교장 선생님 이름이 이제 퇴임을 하는 교장 선생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수백 장 정도가 되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집으로 들고 갔는데 제가 그때까지 저희 엄마에게 뭐 상장을 한 번도 제가 드린 적이 없거든요. 왜?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책상 밑에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기분이 나쁠 때쯤에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상장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제가 붓글씨를 잘 썼거든요. 그 이름에 이제 정천훈이라고 딱 적어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상장을 받아오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그날 엄마가 이제 통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고성곤 장로님께서 저 송정마을에서 고향 통닭집을 했거든요. 그 고향 통닭집의 후라이드 치킨이 지금도 그 맛을 내는 통닭집이 없습니다.
조치치킨 말고. 예. 그렇게 이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상장을 위조해가지고 그 어머니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뭐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를 그대로 이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막 거품 묻은 손으로 갑자기 등짝 스매싱을 빵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왜 그러는데 보니까 제 눈 속에 그 판도라의 상자, 그 상장이 들어있는 그 박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방 청소를 하는데 그 책상 밑에 무슨 박스가 이제 있길래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상장이 막 이렇게 수백 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저희 엄마 머리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그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성경 전체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다 그을 만큼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저의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드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한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늦가을 늦은 밤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제 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동아고등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나도 저 학생들처럼 저기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과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고신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그렇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가 1학년 때 그 1년 동안 도서관의 문을 새벽 2시에 닫거든요. 진짜 매일마다 새벽 2시까지 그 도서관의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복도 자리라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칸막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도 방해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새벽 6시부터 하는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뭐 그 중간에 뭐 놀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지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꿈을 심어 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사명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밤 9시 30분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성경 2장씩 함께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은 말씀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기대 제목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무심코 하였던 행동이나 그 말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추측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